의문을 가진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란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선물은 은혜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돌아보면 참 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시부모님이 출산한 며느리에게 출산 선물을 줍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시부모님은 출산한 며느리에게 출산 선물을 주었더라고요. 1억 원. 그런 시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출산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선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자녀에게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입학 선물을 주고 졸업 선물을 주고. 친구가 결혼하는 또 친구에게 결혼 축하해, 결혼 선물을 줍니다. 이제 직장을 잡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들이를 갑니다. 그냥 가지 않죠. 집들이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회갑을 맞이한 부모님께 회갑 선물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니 그 선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오늘 방문하신 VIP 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에 이런 선물이 있습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마치 인력시장에 봉고차를 운전해서 가는 주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하는 시간이 해 뜨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니까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간 시간이 아침 6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당장 이렇게 눈에 들어온 사람이 뭐냐면 키가 큰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뭔가 보니까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주인과 품꾼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3시간이 흐른 9시가 되었습니다. 9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3시간 부족하게 일했으니까 3시간치의 품삯을 덜 받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3시간 후에 낮 12시 정오에도 또 시장에 가고 그 후 오후 3시에도 시장에 가서 시장에 있는 품꾼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6시가 다 되어가는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또 시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그곳에서 나가서 아직도 그 시장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5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왔었다면 11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멕시코 사람들, 멕시칸들이 큰 대형 몰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글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그때 있었던 그 멕시칸들이 나중에 아이들 다시 데리고 갈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을 훨씬 넘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었는지 얼굴은 굉장히 초췌해 보였고 계속 서 있었는지 힘과 의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왜 오후 5시까지 이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을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는 오늘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해서 분초를 아끼면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는가,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왔는가? 나는 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그 안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서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아침 6시 혹은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젊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술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서 고용될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인 그들은 오늘도 공치는 날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을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노부모님과 처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안 풀리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장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기다렸던 주인의 음성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주인의 목소리입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려고 하면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주인이 말했을까요? 감사할 뿐이에요. 건강하지도 젊지도 내세울 능력도 기술도 없는 그들을 부르신 주인께 감사할 뿐입니다. 1시간 일해도 괜찮아요. 12분의 1, 하루에 받아야 할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만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인이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삯을 받는 오후 6시가 된 것이죠. 모든 품꾼들, 특별히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이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들에게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품삯을 기다리고 있었던 품꾼들은 다 놀랐습니다. 보통은 먼저 일한 사람들이 먼저 받거든요. 근데 나중 일한 사람들이 먼저 받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하루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오후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 일한 품꾼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12분의 1 받겠지. 그 정도 받아도 감사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적게 일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종일 일한 일꾼들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니 우리는 12시간 일했잖아. 우리는 아마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올려진 것도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하였습니다.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적게 일했으니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원리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를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자영업을 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직원하고 12시간 일한 직원이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차등해서 지급해야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종일 일한 품꾼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품꾼에게 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조원 품꾼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공로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적은 노력을 한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공로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1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은 결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에게는 값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는 아주 값비싼 대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배하지도 않은 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디가 길인지, 아까 영상 보셨죠?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의 품꾼들도 한 사람도 포도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주인의 부르심이 없다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침 일찍 온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VIP 초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여보 당신 오늘 하루만 가요. 10월 21일 오늘 하루만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만 갑시다.
10월 28일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10월 21일 하루만 가면 됩니다. 저의 얼굴을 좀 봐서라도 하루만 가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까? 동료의 권고에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지인이 한번 가자, 그 군면에 따라왔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여기에 한 분도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릴 때 잠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못 다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몸이 아파서 너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교회를 오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교회, 하늘샘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하면서 이 뉴턴이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모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해진 그 상황 가운데 뉴턴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김문성 안은자 집사님의 간증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라는 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해져 갈 때에도 그는 한 가지를 늘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지은 찬양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며 그냥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걸어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후 5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VIP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이 오후 5시가 될 수 있어요. 오후 6시는 일몰이에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오후 5시가 될 수 있어요. 오후 5시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면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처럼 똑같이 1시간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비록 오후 5시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장터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인생의 시간이 오후 5시라 할지라도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들어가면 동일한 한 데나리온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